자, 오늘 말씀이 변화산 사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세 사람을 구별하여서 함께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말씀의 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변형되어지셨냐면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요,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자, 오늘 말씀의 이 내용을 쭉 보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 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특별한 영적 경험을 허락하셨느냐예요. 왜 이런 걸 보여주셨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거의 3년 가까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설교도 하셨고요. 그리고 기적과 이적들을 통하여 병을 낫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의 모습들을 쭉 보여주셨는데, 그 모습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세 사람만큼은 이런 굉장히 이게 독특한 영적 경험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허락하셨을까? 자,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 본문 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갑자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줄 쳐진 데만 보면 다 같이 시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어마어마한 특별한 영적 경험을 이 제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예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 뭐라고 말하든 듣고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을 하시고 싶어서 지금 이 경험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결국은 보여주신 이유가 순종을 위해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과연 순종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이 변화산 사건이 뭘 의미하길래 순종을 위해서 이걸 보여주셨느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2절을 보면 자, 두 가지가 변했어요. 두 가지가. 자, 첫 번째 뭐가 변했대요? 얼굴이 해같이 빛났대요. 여러분, 이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하는 건, 이 얼굴은 그 사람의 존재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옷이 변했어요. 자, 옷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옷을 무엇으로 상징을 하느냐, 무엇의 의미를 갖느냐? 신분과 권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옷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세리의 옷이 따로 있고요, 심지어 구걸하도록 허락되어지는 거지의 옷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신분과 권위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얼굴이 변하고 이 옷이 변했다라고 하는 이것을 근거로 제가 몇 가지 영적 경험의 의미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얼굴이 변했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존재와 정체성인데, 자, 1번을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신성 창조주 하나님. 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지만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예수는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신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근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해요.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을 부인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이 이단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려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의 내용을 잘 살펴봐야 돼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1절을 보면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태초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 세상에 시작되어지는 그 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을. 근데 자, 뭐가 있었대요? 말씀이 계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말씀은 물질 명사입니다. 마치 이 컵이나 이런 물건들처럼.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컵이 이 강대상에 올려져 있다라고 한다면 컵이 강대상에 있다라고 얘기하지, 컵이 강대상 위에 계신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계신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인격을 가진 존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이 계신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서부터. 근데 이 말씀이 곧 누구래요?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자, 근데 자, 그가라고 나왔잖아요. 이건 말씀이에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자, 3절 다 같이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자, 여기까지요. 자, 만물이, 모든 만물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인데 말씀이 곧 창조주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아침부터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되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으실 것 같은데, 자, 따라오고 계시죠?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죠?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이 세상을 다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곧 말씀이 창조주예요. 자, 근데 이 말씀 저 밑에 내려가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창조주 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성경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이게 창조 신앙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주장들을 다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신은요, 기독교 안에 딱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주장하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만난 요만한 문제 정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사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 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자, 보세요. 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다. 내가 그런 세상의 잡신들과 비교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지킨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는 신실함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함,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신실함, 다시 말하면 어떤 약속이든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능력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게 바로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이에요. 여러분, 이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딱 신은 누구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만든 세상이기 때문에 그분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분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어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제 딸아이가 14살이에요. 근데 한 번은 그 미국에 있을 때 쇼핑몰에 쇼핑을 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 쇼핑몰에 보면 아이들을 놀라고 이게 플레이그라운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한참 노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꼬마애가 한 이 정도 높이, 제법 높아요. 한 이 정도 높이에 이게 막 올라와서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데디 하고 부르니까 아빠가 막 달려가더니만 이렇게 해줬어요. 그랬더니만 그 꼬마애가 데디 하더니만 점프를 해가지고 그 아빠한테 탁 안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안기니까 너무 신나니까 막 까르르 우는 거예요. 우는 게 아니라 웃는 거예요. 옆에 주변에 있는 그 부모님들도 그렇고 이 아이들도 그렇고 너무 신기하게 막 쳐다보고 있는 거야. 너무 신나하니까. 근데 갑자기 그때 제 딸아이 에밀리가 몇 살이었냐면 한 4살, 5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걸 보고서 자기도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위에 지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그래 놓고선 자기가 이제 저를 부르는 거예요. 데디 하고 불렀는데 저도 이제 얘를 잡아줘야 되잖아요. 잡아주기 위해서 손을 딱 펼쳤는데 어떻게 해요? 점프를 하려다 보니 너무 높아. 무서운 거예요. 점프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데디만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를 한 30초 하니까 점점 제가 들고 있는 손이 민망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좀 전에 아이는 아빠를 완전히 믿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냥 내 몸을 던지면 그분이 알아서 받아준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점프를 하는데 얘는 지금 점프를 못해요. 왜? 아빠를 뭐 하지 못했어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프를 못해요. 결국은 한 30초 그러다가 제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냥 걔를 그냥 안고 내려와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네가 믿어도 될 만한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네가 순종해도 절대 손해보지 않을 만한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냥 믿고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점프를 못하는, 그분에게 내 삶을 맡겨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미 벌리신 그 손을 뭐하게 만들고 있어요? 민망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능력을 믿어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옷이 변했어요. 자, 신분과 권위를 상징하는데,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왕권, 주권자와 심판주. 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 되실 뿐만 아니라 다시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는 무엇으로 오시느냐?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 이 심판주는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느냐? 자, 마태복음 25장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25장 14절에 보면, 자, 다 같이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타국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종들을 불러다가 소유를 맡겼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종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를 의미합니다. 근데 소유를 맡길 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떻게 맡기셨느냐?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가셨어요. 근데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그것으로 일해서 뭐 했어요?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리고 2달란트도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에이, 이것 가지고 뭐 하냐? 그래서 어떻게 버렸어요, 그걸? 땅에다 그냥 묻어놔 버렸어요. 그랬는데, 자, 중요한 게 19절이에요. 오랜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떠나신 그 주인은 반드시 뭐 한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자, 주인으로서 돌아오신대요. 맨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근데 돌아올 때는 무엇으로 오신다? 주인으로 오신다.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데 오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돌아와 그들과 뭐 한다? 결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해야 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그때 그분과 더불어 뭐 하게 된다? 결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럼 남긴 이 5달란트는 이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와 함께 계산하실 때 뭘 가지고 계산할 것이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말씀에 대하여 얼만큼 뭐 했느냐? 순종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계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살다가 그냥 가면 되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산을 하시는데 잘한 사람에게는 그 잘한 것을 따라서 축복하심이 있습니다. 대가가 지불이 되어져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덮어버렸던, 땅에 묻어버렸던 종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세요. 3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예, 무익한 종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내쫓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자로 제외돼 버려, 탈락시켜버리는, 심지어 거기서 뭐 한대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순종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라고 원통해하며 분해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분은 뭘로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순종을 가지고 계산하고 결산하시는 여러분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예요. 자, 그리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들 이 변화산 사건하고는 다른 이야기지만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남겨진 마지막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건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아버지의 사랑. 자, 이게 세 번째인데 잘 들으세요. 그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었던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첫 번째가 창조였어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러면 세상 그 어떤 종교에서도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하여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들은 있지만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신이 직접 죽어준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떤 누군가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재물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근데 그 능력과 재물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 옆집 아저씨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거랑 나랑 상관이 있다 없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있는 그분이 여러분 내 아버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뭐 창조주 하나님이고 무슨 하나님이고 아무리 얘기해 본들 그분하고 내가 상관이 없으면요 그분의 능력과 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대요. 여러분 이 관계성을 붙잡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구걸하여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말씀을 보면 자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냥 사랑을 말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증거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심지어 자 시편 2편 7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 넌 내 아들이래요.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배 아파 낳았기 때문에. 어떻게 낳았어요? 여러분 배 아픈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는 그 고생, 그 고난을 다 감수해내서까지 내가 널 낳았다. 그러니 네가 내 아들이다 말씀하시죠. 자 로마서 8장 32절. 자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생각해 보세요. 아들까지 가장 소중한 것까지 내어주신 분이 뭐가 아깝다고 우리에게 안 주시고 아끼고 계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구걸하여서 무엇인가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다? 내 아버지다. 심지어 그 죽기까지 하셔까지 대가를 지불하셔서 나를 아들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고 믿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의 맨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어지는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순종해야만 하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요만한 거 해결해 주시는 그런 그냥 해결사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누구에게 나아갔냐면 창조주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